신명기가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 29장에서 31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답시다. 모압 언약. 모압 언약입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 모압 언약. 우리 창세기에는 뭐라 했어요? 국민을 만들었고 출애굽기에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읽어가는데 신명기 이 끝자락에서 신명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어요.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모압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모압에서 하는 말씀이 섞이지 말라, 섞이지 말라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모세에서 이제 누구로 여호수아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오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가 이렇지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떠오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달려갈 구간을 다 달려가면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세상이 떠날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고 민수기를 읽었는데 이제 그래서 신명기 이제 마지막 끝자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신명기에서 오늘 굉장히 끝자락에 와 있는데 이것을 세대교체했는데 시내산에서 그죠? 이 시내산에서 모진 언약을 시내산 언약 또는 호렙산이거든요. 호렙산, 호렙 언약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내산에서 언약은 산에서 맺은 언약이죠. 근데 지금은 모압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합시다. 모압 언약. 이것은 산에서 이루어졌지만 모압 언약은 평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모압 평지. 그래서 모압 언약, 모압 평지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율법적이며 1세대에서 이루어졌어요.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광야 2세대입니다. 여기는 광야 2세대. 2세대에게서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언약. 합시다. 새 언약. 그래서 이거는 율법적인 언약이었고 폐기가 됐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언약 파기야. 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제 언약을 인간에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국한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언약이었습니다. 모압 언약은 세계사 모든 민족에게 향한 언약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성격이.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이 바로 오늘 나왔던 29장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호렙산이 뭐예요?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그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모압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세계를 향하는 언약이다.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모압 땅 평지에서 세운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거기가 출애굽의 여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다. 시험도 보았고 이적도 보았고 큰 기사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노래고 광야의 삶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 파괴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회진시킨 이유 그리고 또 그 언약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신 것 너희들의 몸뚱아리로 입었던 옷도 그리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느냐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다 파괴했잖아요.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던 주는 너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합시다.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인 줄 알아.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준 거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런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거죠. 엘리야와 850명 싸울 때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풍요의 신,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1차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를 주는 분은 그들이 신이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것들을 다 신으로 밀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신은 가짜야, 이걸 증명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들을 다 엎어버린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신의 산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2차 언약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바로 모압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평지에서 여기 보니까 평지란 말이에요. 수령과 너희의 지파의 장로들과 모든 지도자를, 이스라엘 모든 남자를 그 앞에서 세워라. 그 앞에서 세워서 이스라엘의 진중에 누구예요? 유아들과 아내들과 객과 나무 패는 물 깃는 자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서느니라. 자, 여기 보면 물 깃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유아까지도 포함되는 것은, 이것은 세계사 하나님을 알려준 거예요. 이 언약은 온 인류, 너희들만의 언약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언약이다. 이 언약에 참여를 해라. 이스라엘만 국한된 언약이 아닌 것을 강조해요. 내 하나님, 이 언약에 참여하여서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다 참여하라. 누구에게? 어른, 아기, 아낙네, 물 깃는 자, 그때 당시 나무 패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인 1세대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언약이 이제는 세계사의 하나님인 것을, 세계 만방의 하나님인 것을, 언약을 세운 것을, 곧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미래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는 피를 흘려서 짐승을 잡아야 예배가 뭐예요? 예배, 하나님에게만 절을 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경배,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절을 하면 안 돼요. 인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제사 지낸다고 그러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만 제사라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제사는 하나님께만 절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 왔을 때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절하는 것이 예배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예배, 절배자래, 절배자. 하나님을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절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도 우리 머리를 절을 할 수가 없다. 창조주 하나, 어떤 우상도 섬길 수 없다. 절배자, 예배, 제사, 이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그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것을 온 인류를 향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맹세한 것을 오늘날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은 초지일관 변함없이 고집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다. 이 언약의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세우는 언약은 뭐예요?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인데 1세대 주는 언약은 파기시켰어요. 불신종에서, 가데스 바나에서 거역에 됐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이스라엘 언약이 이제는 우리의 온 이방인, 우리 애들까지 앞으로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해당된 언약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한번 더 합시다. 너희에게만 아니라, 이 보통 언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는 모압 언약, 세계사 언약,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자와 또 우리 또 전과 여러분, 오늘과 또 잊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지금 잊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태어날 것까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언약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세계사 오늘 우리에게까지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미친 영향력이다, 그 말이 얼마나 귀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 할례
안 할래. yes, no. 순종, 불순종. 이 앞에 우리가 앞에 있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텐데 너희 백성들이 어쩐 줄 아냐.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조상의 하나님 그들이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렸다. 언약을 하나님 파괴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파괴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고 천국을 준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11절을 떼먹고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 대가는 yes, no. 순종, 불순종. 어저께 읽었잖아요.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하고 나아가 지옥에 던지겠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선택은 우리예요. 이미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잔치를 베이스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비유, 천국의 씨, 가라지, 겨자씨, 누룩, 그물 비유, 가지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얘기해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축복받고 기복이 아니에요. 왜 기복이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복만을 당하는 거, 복채만 내놓고 축복 달라는 거, 이건 기복이에요. 무당, 푸닥거리, 세상의 심입니다. 이것을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복이 아닌 이유, 순복음에서 축복을 얘기하고 복을 강조하는데 기복이 아닌 이유는 항상 중심센터에 어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구하는 것을 기복이라고 해요. 회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회개 없잖아요. 우리는 회개가 있어요. 그 회개는 누구만이? 예수님이 보혈로만이 가능해요. 어떤 죄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이거 완전히 다르는 것이죠. 이 언약을, 세우신 언약을 버렸다. 너희 조상들이 그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왜 버린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그 신들에게서 다른 신을, 다른 신을, 이방신이요. 이게 이방신. 하나님 외에는 예배하고 하나님 외에는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은 가장 질투하신 하나님. 여러분, 남녀가 가장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가장 큰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혼까지 가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똑같아요. 남녀의 관계를. 그래서 최초의 세운 기관이 가정 아닙니까? 가정을 깨뜨렸다. 가정을 파괴했다. 하나님의 공의가 파괴됐다. 그런 거죠. 오늘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결과는 뭐냐? 그들을 섬겼어요. 그들에게 절했다. 절배자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예배했다. 다른 신을 예배했다. 그거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러므로 앞의 내용이 결론이죠.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진노를 하세요. 왜 진노로 와요? 왜 저주가 와요? 저와 여러분이 왜 재앙이 옵니까? 왜 진노가 옵니까? 왜 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십시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지 않습니까? 네 강이 흐를 때 그 네 강의 이름은 너무나 축복이요, 번성하고 풍성하고 왕성하는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젖가심, 어린애의 젖가심이 풍성하면 마음대로 먹고 배부르게 띵띵거리고 먹는 것처럼 하나님은 해함도 부족하면 에덴이에요. 그 에덴은 기쁨뿐이 없습니다. 3장에 와서 떡하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게 인생이 뭐예요? 진노가 온 거예요. 진노가. 그 진노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사람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그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가시 엉겅퀴가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저주가 와서 어떻게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가시 엉겅퀴가. 그래서 남자는 땀 뻘뻘 흘리고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허리가 은퇴해갖고도 요즘 일하잖아요. 은퇴했는데 끝이 아니야. 저도 은퇴했는데 또 뭘 해서 벌어먹고 살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은퇴해도 일하다가 가는 게 남자예요. 여자는 아기 낳을 때마다 그 산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땅에는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김매기를 내고 풀을 뽑아주고 농약을 하고 가꾸어야 열매지, 그냥 가꾸지 않아요. 근데 천국의 특징은 그와 반대예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어저께 장례를 갔다 왔습니다. 송악 예배당에 드리는 장로님이 찬양을 참 잘하신데 그 어머니가 73세 일기로 가셨어요. 어저께 장례 일산병원에 갔다 오면서 그랬어요. 자, 인생이라는 건 그렇다. 요 주변에 우리 아무리 눈 씻고 봐도
90세, 98세, 99세 잡수해서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직장 생활 보면서 몇 분이나 돼, 몇 분이나 도대체 1년에 그런 분을 몇 분 만나요? 거의가 70 아니면 80대 안에 다 갑니다. 우리 아버지도 78세, 우리 장인도 80 몇 세, 전부 70, 80대. 우리 어머니만 90, 딱 90, 89세, 만 89세, 90세에 가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성경에 딱 말뚝처럼 못 박아나 말은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몸부림쳐요. 더 오래 살려고. 뭘 몸부림칩니까, 여러분? 이따가 가는 거예요. 째깍째깍 그러는 세월 속에 인생의 석양 앞에 우리의 죽음의 그림자가 뚜벅뚜벅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죄값이에요. 죄가 얼마나 심도 깊게 무거운 것입니까? 그 모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인생은 진노와 저주와 재앙으로,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격분한 하나님을 아프게 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고 하나님이 격분을 해서 어떻게 해요? 진노하고 격분해서 통한이 여겨서 그들을 땅에서 뽑아내버려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면 오늘과 같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던져버려. 내던지겠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잘못하면 띠 그러지 마. 띠 이런 거, 이게 부모예요. 남의 새끼가 나쁜 짓 하든 말든 건드렸다면 큰일 나죠. 특별히 요즘엔 중2를 건드렸다면 난리가 나요. 중2가 무서워서 김정은이가 못 내려온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폭탄 같은 아이들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던져버렸다.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두면 끝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거의 얘기를 쭉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하니까 너희들은 이에서 떠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이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라. 행함이죠. 믿음이 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가짜죠. 모든 말씀을 지켜라. 모든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그렇게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이 바로 이제 30장부터 복 받는 길이 무엇이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게 진술한 복과 저주는 네 앞에 있다. 생명과 복과 저주가 있다. 그래서 네 앞에 모든 복과 이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생명과 사망이 네 앞에 있다. 그래서 네 가운데에 있으니 네가 선택을 해라.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나와 내 자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네가 혹시나 실수하고 떠났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못 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답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제2의 자리, 세컨 자리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지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로 마감하고, 사업장에 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 아들 딸들을 학교 보낼 때도 제일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든지 첫 자리를 모셔라. 미국 어마어마한 세계의 대통령, 세계의 경찰 같은 미국 나라도 대통령이면 세계 대통령인데도 성령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십시오. 강요 회의를 시작할 때 KBS, MBC 뉴스에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국회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건 제 세상에 그 어느도 인류 역사가 아니라 온 우주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먼저. 식사할 때도 하나님 먼저, 물 한 컵을 마실 때도 하나님 먼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들에게 그걸 가르쳐줬더니 어렸을 때 요구르트가 얼마나 맛있고 요구르트를 좋아하는지, 요구르트 주면은 막 더워서 막 그 시원한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주면은 받아갖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해서 어떻게 빨리 기도하는지 1초에 기도를 하고 먹어요. 기도 안 하면 막말하니까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먼저 찾는 것.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저와 여러분은 직장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 새벽 예배 오신 분이야 두말 할 날이 없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굉장히 귀한 거죠.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로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정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야. 혹시나 네 인생길에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버렸으면 하나님 너를 포로로 가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포로로 가도 그 모든 백성에서 너를 모을 것이다. 왜?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쫓겨받고 실패했어도 내가 너를 다시 모을 것이다. 다시 이 백성을 내가 사랑한다. 네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다시 모을 것이다. 어디가 네가 쫓겨나고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로부터 다시 이끌어서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다시 모아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해서 너희는 결국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 모압 언약은 끝끝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복을 주리라. 얼마나 귀한 언약입니까? 실수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나를 찾기만 하면 네가 포로로 갔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이 말씀 이대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 답시다. 마음에 할례. 중심이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말이야. 중심이.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할지 알아요. 술목 때문에 이 술을 못 끊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술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술도 내 마음대로 못 끊습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마음이 눈물이 나요. 이놈은 술에 붙잡혀갖고 술이 자기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술. 안 먹으려고 해도 담배를 줄담배가 계속 안 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마음은 안 하겠어. 이 마음의 할례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친구 잘못 만나니까 떠났는데도 이거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요. 왜 인간의 힘으로 끊읍니까?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이 곁길 가고 싶어도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돼요. 마음의 할례.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와서 아무리 너희가 적군 속에 더에 던졌어도 저주를 내리고 핍박을 내려도 중요한 건 뭐야?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청정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신에서 하는 언약은 눈, 귀, 폭력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언약은 그렇잖아. 너희가 실수했을지라도 포로로 갔을지라도 다시 너가 나를 믿으려고 하기만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청종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지금 안 오실까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네가 손으로하는 모든 일에 내 몸의 소상에 내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네 조상이 기뻐하는 것처럼 다시 너를 기뻐하리라. 답시다. 다시 기뻐하리라. 이게 복음이요.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자빠졌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뻐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좋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답시다.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사랑해서 수고하는 것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신앙은 힘들어요. 우리 엄마가 아주 손주들을 보는데 손이 다 부르트고 막 찍찍 갈라지고 피가 나는데 없고 막 그러는데도 힘들어야 힘 안 드는데 사랑하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힘들어요? 왜 힘들어? 사랑이 고갈돼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용서시키는 첫사랑이 열정이 있다면 왜 힘들어? 인생 안 힘들잖아요. 내가 결혼해서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빵을 좋아해요. 이 여자가 빵을, 그것도 맘모스빵. 맘모스빵 커요 적어요? 맘모스빵은 또 모른가 보네. 맘모스빵 되게 커요. 그래 맘모스빵을 좋아하니까 빵순이라고 해서 퇴근할 때마다 빵을 갖다 주면 나를 하나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섭섭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빵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튿날 또 빵을 또 사갖고 1년을 내가 넘도록 빵을 사다 날리는데 빵을 나를 하나도 안 줘.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빵이 없어. 빵을 그렇게 좋아해요. 제 아내가 빵을 그렇게 좋아해요. 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빵순이라고 했어요. 빵순이. 그런데 그렇게 내가 돈이 없어도 그 빵은 나는 꼭 챙기고 가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왜 힘들어요? 사랑이 이게 고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얘기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힘든 것도 합시다.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먼 것도 아니에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이제 결정을 해야 돼. 네가 결정을 해야 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는 그의 말씀을 네게 매우 가까워 있다. 네 입에 있어. 네 마음에 있어.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가 있다 없다. 사랑하면 있어요. 오늘날 생명과 복과 답시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어디 앞에 있다고? 우리 앞에 있어요. 선악과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초이스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해야 되겠죠. 생명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도 안 힘들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네가 따르면 답시다.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기만 하면 복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연이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만 하면, 말씀에 의지하게 하면 네 생명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거주하게 되리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사업도 인도하리라. 직장도 인도하리라. 그 말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죽어야 한 세대는 가요.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서서 하시는 말씀, 온 이스라엘에게 전했어요. 누가?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내 나이가 몇 살? 120살. 모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잖아요. 모세가 40년은 궁중에서, 40년은 광야에서, 40년은 하나님이 일하다가 죽었는데 120살. 맞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그랬다. 요단강은 건너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정의여도 분내갖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면 가나안 못 간다. 택함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끝까지 천국 가봐야 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우리 먼저 가셨어. 합시다. 먼저 가신 하나님. 여러분 이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업장에 먼저 가시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먼저 학교에 가 계시고 여러분의 꿈꾸고 바라보는 것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볶아놓고 지어놓고 다 움직여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가신 하나님. 먼저 강을 건너가실 때 네 앞서 가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네가 차지할 땅을 여호수아의 네 앞에 건너가게 할 것이라. 얼마나 이 말씀 한 구절에 가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매르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거는 자, 생명 바쳐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사업장에 먼저 가신대요. 직장에 먼저 가신대요. 하는 일에 먼저 가신대요. 먼저 가셔서 다 앞에서 네 왼수들한테 진멸해버리고 먼저 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건너가서 여호수아 앞에서 먼저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뛰어가고 달려가셔서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걱정하지 마. 담대해라. 답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쫄지 마라. 떨지 말라. 여러분 이건 세상 것들이야. 이거 쫄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눈물 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벌하지 못하도 못하고 지렁이 맛도 못하고 그렇게 과거 분냄과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 따라합시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중심의 말뚝처럼 우리의 신비에 아로새겨져 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아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불러서 여호수아 이루하라. 그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이 백성을 담대하게 거스려라. 종상들에게 주리라는 맹세한 땅에 너는 차지하게 할 것이니 너 가서 그 앞에서 차지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가 네 앞에 가시며, 또 나오잖아요. 답시다. 앞에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러니 너는 담대하라. 그렇게 이 말씀을 힘을 주는 것입니다. 네가 다른 신을 떠나지만 하면 이 복을 주리라. 그리고 이것을 노래, 내일 나옵니다. 노래를 지어서, 여러분 노래는 오래가잖아요. 노래는 안 잊어지잖아요. 노래, 찬양.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이 책에 기해서 노래를 써서 이 말씀을 계속 새기게 해라.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가지고 기록해. 하나님은 기록에 승부를 것이요. 노래를 해가지고 눈의 아들에게 명령하여 너는 이스라엘 전후에 그 노래를 담대하게 부르고 그것을 담대하게 해라. 그래서 이 노래를 써서 계속 외우도록 해라. 21절에도 노래를 자손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해요. 노래를 부르게 해요. 22절에도 노래를 부르게 해요.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써서 네 귀에 따갑도록 이 말씀을 다 책에 써서 하나님은 기록의 승부도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계속 기록의 승부. 이 성경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야.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 여러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 한마디가 다바르. 폰이라는 것은 폰, 메가폰. 소리만 전달하고 끝나야. 내가 말한 건 소리만 전달하고 폰이에요. 소리, 짹짹거리는 소리. 그러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 생성되고 적용되고 계속되고 지속되고 연속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또 이루어진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연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 받아도 이해하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혼도, 영도, 관절도, 영혼, 육을 찔러 쪼개버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외부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마음이 달라요. 심보가 달라진 거예요. 군대는 외유적에서 사람을 훈련하고 강제로 달라져 인간을 변화시키지만 갔다 오면 싹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심령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방언을 받고 성령이 인카네이션,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속은 버젓이. 그래서 속은 안 나지고 겉모양만 거칠하니까 이놈은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겉모양은 그런데 속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은 뭐예요? 겉보기에는 회톤이 회칠한 무덤, 겉은 비석거지고 꾸미는 그 안에 썩은 시체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마음이 달라져야 돼. 마음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지저분한 말이 나옵니까? 더러운 말이 나옵니까? 그 마음이 안 변했기 때문에 여전히 흉보기 좋아하고, 여전히 남말 좋아하고, 여전히 남 일에 간섭하고, 그런 못된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내가 마음이 할례가 덜 됐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 그러고 뒤져버린 그런데 뭘 담아요? 담을 것이 없죠. 내 그릇을 먼저 주님은 깨끗하게만 해봐라. 너가 청결하게 하고 그릇만 커봐라. 뭘 못 주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못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뭘 못하겠어요? 마음이 할례가 덜 돼 있고 믿음이 연단을 덜 받아서 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그걸 없애라. 마음의 할례를. 믿음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진솔한 믿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